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절기를 지나지만요, 이 부활절기만큼은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냈었기 때문에 사순절 이후 맞이하는 부활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감격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부활절이라는 이 날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감격을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단어인데 어떠한 단어이냐면요, resurrect입니다. 또 뭔 소리야 이러죠. resurrect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뜻은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서로 간에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하는 이 고백의 단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에게 한번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고백하는 이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서로에게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resurrected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려우세요? 한 단어씩 알려드릴게요. sit. sit는 한 단어 sit 이러면 됩니다. sit. 두 단어씩 할게요. resurrected. 세 단어에 한 단어 하긴 또 뭐하죠? 이번에 네 가지를 한꺼번에 resurrected. 좀 되세요 이제? 다시 해볼까요? resurrected. 이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쳐다보시고 resurrected. 예, 이게 억지로 하니까 정말 이게 마음이 안 사네, 그죠? 이따가 저 부활절 연합 예배 때 한번 써먹어 볼까 했더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 이러다가도 또 몰라요. 제가 또 뭐 해가지고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해야 되는데 또 풍파를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이 resurrected라는 단어가요,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핸드폰에 점자로 써놓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어떤 기억해 두셨다가 기도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고백을 해보셔도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단어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삼성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삼성교회 다니면 좀 유식해져,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한 번씩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진땀이 납니다. 진땀이 나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사실 정말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크고요. 또 우리의 경험으로만 이야기해도 너무나도 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라 마주치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한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부활이 가장 먼저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마주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이 사람이라면 기쁨이 넘치고 또 감격이 폭발해야 할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울고 있고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말씀 중에요, 의미 없이 적은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충격에 정신이 쏙 빠진 듯한 이 마리아의 모습 또한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무엇을 전하고자 여인의 눈물을 통하여서 기록을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게 하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요,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지는 장면은요,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 안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 천사를 보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또 어디에 두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것 외에는요, 어떠한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떠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멈춘 상태인 겁니다.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너무 큰 일을 만나면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또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하나님 생각이 아예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다가 뒤늦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면요,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한 상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요, 상실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을 기대하지도 못했고 빈 무덤을 보면서도 기억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 했던 그 모습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나는 왜 마주하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게 될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낙심하는 마리아가 틀린 것이 아니라 부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입장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낙심한 듯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히려 바로 그러한 자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자리인데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장면은요, 알아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보고도요, 알아보지 못하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리아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겁니다. 슬픔이 시야를 가리고 있고 상실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달라고 말이죠. 말만 해주면 내가 가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한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시신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라면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고 마음속에 절절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죠.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리아의 세계가 바뀌고요, 마리아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의 귀가 열리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관계입니다. 아무나 이름을 부르지 않죠. 관계가 있는 사람만 서로 간에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주저함도 없이 바로 라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전까지는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는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를 들은 이후에 주님이신 줄을 즉각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부활은 설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긴 설명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름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하나로 마리아는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이것이 부활인 겁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라 마주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알면 더 잘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설명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정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신앙 지식도 많은데 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빈 무덤 앞에 서서 낙심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눈물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쉬지 않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은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세 번째 부활의 장면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죠.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울고 있던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너져 있던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부활인 겁니다. 부활은 나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를 보내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 일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요,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라는 의미죠. 근데 첫 번째라는 것은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그 다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활은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끝난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삶이 완전히 꺼질 때가 있죠. 또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야. 그런데 부활은요, 우리들에게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이 단순한 기념일로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라 마주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합니다. 오늘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다시 듣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낙심하며 눈물만 흘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무덤 앞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다시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